어제는 성탄 축하의 밤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가졌는데 주어진 여건은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이 전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들로 가득 찬 것 같아서 참 흐뭇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그때는 정말 이 성탄절만 되면은 성탄절 되기 한 달 전부터 분주해졌죠. 찬양하고 또 성극 연습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매일같이 나갔어요. 그런 추억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리고 성탄 전날은 이제 성탄 축하의 밤을 가진 다음에 또 성탄 선물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그런 다음에 이제 12시가 되면은 교회에서 끓여주는 떡국 한 그릇 먹고 이제 새벽송을 나가는 거예요.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우리 교우님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선물을 받고 새벽에 교회로 돌아오곤 했는데, 참 그런 추억들이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런 추억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참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새벽송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전통인데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려 가지고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신앙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주님의 탄생을 이렇게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살펴봤잖아요. 그 이사야뿐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세 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가 네 권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는 세 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시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서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AD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또 많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AD 30년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후에 한 40년이 흐른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아난 남기장을 전부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한 5만여 명 정도 잡아갔어요, 로마로. 그리고 그 잡아간 유대인 포로들을 이용해서 원형극장을 지은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에요. 지금도 가면 남아있거든요.
그게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 절반은 무너졌지만 절반은 남아 있어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로부터 한 20년 또 더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AD 90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한 6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셈이죠. 그때는 이미 다른 사도들은 전부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이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원론자들이었어요. 이들은요, 모든 것을 둘로 나눠 버려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모든 걸 둘로 나눠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눠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짜. 그리고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피안의 세상,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버려요, 세상도. 그리고 예수님도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있고 또 그 육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영이 합해서 예수님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육체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던 그리스도의 영은 뽀로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 고난 받지 않고 그 예수님의 육체만 남아서 고난 받다가 육체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 이단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지요. 만약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어 버려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육체만 고난 받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은 다 날아버렸다면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는 예수님의 육체만 고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존재가, 영과 몸이 다 하나가 되어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요한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지요.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 존재가 하나다. 전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진리를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아주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우리 요한복음이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논리를 잘 따라가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굉장히 심상치 않죠. 내용이 인류가 펴낸 책 중에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시작하는 책은 아마 단 한 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 이제 말씀은 헬라말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런 얘기죠. 옛날 성경 번역에는 보면은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를 옛날에는 도라고 번역했다가 지금은 말씀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에 지금 그 개역 개정판, 오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번역판이 제일 참 온전한, 제일 무난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하나님 두 분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태초에 계시던 말씀도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태초에 계시던 말씀도 하나님, 그 두 분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태초할 때 그는 말씀이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세상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로 여호와 하나님하고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하고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게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창조의 현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말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주장을 해요.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공자나 맹자 같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4절을 보면 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계시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야, 점점 더 어려워지지요? 여러분,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선포되는 곳마다 반드시 생명이 꿈틀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요 채소들이 막 자라나고 나무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은 여기저기에서 생명들이 꿈틀댔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갑자기요 그 물에는 막 물고기들이 우글거렸고
그리고 공중의 하늘에서는 새가 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계시던 말씀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계시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늘의 생명이 꿈틀거려요. 시들어가는 생명들이 소성케 되고 놀라운 약동하는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꿈틀대고 시들어가는 생명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도 생명이 떠나버리면 빛을 잃어버려요. 생명이 빛입니다. 여러분, 5월의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생명이 떠나버리면은 그렇게 아름답던 그 장미에서 빛이 나는데 그 생명이 떠나버리면요, 그 장미가 시들어버려요. 그 시들어버린 장미를 보면 그렇게 또 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떠나면 빛이 사라져요. 생명이 빛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 아름다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빛이 나오는 거지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생기가 돌면서 평화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서 빛이 나와서 사람들이 생기를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빛된 존재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에 비친 말씀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인류 전체의 역사가 아주 함축적으로 압축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선포되어 왔지만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태초에 계시던 말씀은요, 언제나 이 땅에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삭 시대에도, 야곱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또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고, 예언자들의 입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전히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 이름이 누구냐?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도 또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참 빛인 태초부터 계신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그 빛을 잘 받아들이고 잘 깨닫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잘 맞아들이도록 예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게 되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는 이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빛,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영접하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돼요. 또 교만한 자들은 자신을 좀 낮춰야 됩니다. 또 마음이 휘어지고 구부러진 심보를 가진 자들은 빨리 마음을 곧게 펴야 돼요. 대리미로 다려서. 그런 자들이 참빛이신,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정말 참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 콩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막 마음이 이리저리 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확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곧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나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신 참 빛,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췄지만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참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빛으로 오셔서 온 누리에 골고루 비춰주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참빛을 영접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외쳐지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전혀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상 욕심에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빛을 영접하고 자녀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극소의 사람만이 그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영접하고 싶다고 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영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럼 영접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이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빛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해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참빛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 제가 묻겠는데, 드디어 좀 조금씩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그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그 참 사람들에게 빛을 던져주는, 참 생명의 빛을 던져주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증거를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참빛이 세상에 오신 날을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보겠는데, 이 요한이 14절에서 드디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이제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보면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사람들이 빛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선포되어 왔고, 세상에 계셨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영접하지 않았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그 정체가 분명해지죠.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줄 쳐주세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지요? 그 예수님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이 복된 날이어서 그 날을 성탄절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고 완전히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는 참 평화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까? 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영지주의자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가도 보면은요, 몇 군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가사입니다. 찬송가 공예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직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찬송가 1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렇게 됐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이 되어서 오신 것인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가사부터 이게 고쳐야 되는데 이런 가사 안 고쳐요.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린 가사들이 찬송가에 꽤 있습니다. 이것들 빨리 우리가 정비를 해야 돼요. 어쨌든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지요, 사도 요한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실 사도 요한이 본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3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얼굴을 돌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뭐 입은 것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입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어린 나귀 타고 쓰러질 듯 입성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복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높은 권세에 앉아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하면서 살아가도 절대로 그런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로 세상에 내올 것이 없어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독생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은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은혜요, 은혜. 은혜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네. 진리.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의 빛은요, 은혜와 진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인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실 뿐 아니라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천한 이 땅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런 굉장한 희생을 감내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싸구려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값비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절대로 값싼 은혜, 이 싸구려 은혜로 잘라시켜서는 안 돼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안에 이 하나님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그런 자들입니까? 자꾸만 기복세상과 신비주의를 부추기는 이 목회자들과 거기에 휘둘리는 이런 어리석은 교인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두 번째 요소인 예수님의 진리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늘의 진리를 다 전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진리의 재료가 뭐냐면요, 그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 모세 율법을 재해석하셔가지고 그 율법을 더 수준 높게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이 폐기됐다, 이런 가르침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완성시켜 놓은 그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순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잘 읽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지켜야 돼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은 모든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나가서는 6일 동안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그 권력으로 국민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부자라고 의스대지 말고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힘 있다고 갑질하지 말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힘없는 사람들이 힘없다고 무시당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대상이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충성하려고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뒤처진 이런 사람들, 그런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사회 시스템도 바꾸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것,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되어가지고 전혀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했어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복된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은혜도 충만히 받고 진리도 충만히 받는 것이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이것이 진실로 기독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주구장창 은혜만 사모하고 진리는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입만 열면 은혜 달라고 그래요. 은혜 달라고 은혜 타령을 해요. 그리고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친 그 진리에 따라 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자세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은혜는 그건 거짓이고 가짜예요. 참된 은혜는 반드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앞세우면서 그 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진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범사에, 그렇지 않은 은혜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짜가예요. 짝퉁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은 은혜는 살이라고 할 수 있고 진리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만 있고 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연체동물이 되어버려요. 흐느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몸은 반드시 먼저 뼈대가 튼튼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뼈대만 또 있으면 안 되죠. 또 살이 적당한 정도 붙어 있어야지. 뼈대만 있으면 자꾸 날카로워가지고 사람을 찔러버리잖아요. 조금 전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은혜를 많이 받을지니 그 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를 믿을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믿었어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오늘날 한국교회 은혜 받은 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진리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는 받을 만큼 받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 진리를 거부해 자꾸. 왜냐하면 진리 따라 살려면 힘들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을 더 이상 살아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빨리 진리로 무장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허구없는 은혜 타령만 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절대로 그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빨리 은혜 받았으면 우리 이성을 사용해서 성경 66권
한 군도 빼지 말고 기록된 원목적을 따라서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앞세워가며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실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이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